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셋째 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복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먼 곳에 우리가 이동하여 갈 때 운전대를 누가 잡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참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또 신뢰가 또 편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더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내 경험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총리가 됨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분명한 성취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 내가 참 저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성취 앞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완성으로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으로 생각함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취는 머물러 있게 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복은 그것이 최종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은 더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서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더 가까이 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도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해석하여 주므로 이 그의 삶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계획이 열렸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이 요셉의 억울함을 왕에게 좀 아뢰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아갔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 억울함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감격 속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해결해 줬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 선 이 요셉에게 이 바로왕의 꿈을 해결하여 줄 것을 바로 그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요셉이 꿈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꿈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왕이 지금 답답하고 아무런 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이 바로왕 앞에 섰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잘 보여야지만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엄감생신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려면 왕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철학이라고 하죠. 그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는 이러한 때 드러납니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리고 이때 교회 앞에 내 존재를 알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왔습니다. 팔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와 있는 그때에도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누굽니까?
종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자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다 먼 지역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지내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팔려온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뿐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노예로 이 집에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자신을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슬프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이라면 내가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잡혀왔고 팔려왔다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자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타의로 여기에 와 있지만 그것을 타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의, 하나는 타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끄는 인생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할 때 그는 최선을 다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종으로 살 때 그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부인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타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애쓴 것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으므로 내가 종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인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는 맡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맡긴 일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미 이 사람이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므로 내가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함으로 요셉이 그 왕의 신하가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여 그도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감옥에 갇힌 신세를 만족하고 살진 않았어요.
요셉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지라면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진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이 감옥에 있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 앞에 그는 몇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다. 세상 앞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여 주실 것이다 말했고, 바로왕도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왕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음을 바로왕을 통해 보게 합니다. 바로왕도 분명히 봅니다. 이 명철과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명철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또 노하우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 오늘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할 명철과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정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내가 너를 좀 약하게 봤는데, 내가 너를 좀 우습게 봤는데 인정할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말, 이 원문의 뜻을 떠나서 우리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할 때 이 인정이라는 말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도할 때 비로소 내 길을 지도하시려,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를 여시고 그 길을 앞장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에 기인해서 제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여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방황하고 또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길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의 바른 걸음을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셉은요, 자신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까? 바로가 꾼 꿈은 이 애굽 땅에 7년에 먼저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임할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총리로 삼아서 이 7년 대흉년과 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해서 이 요셉이 전체를 다 총괄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 세계를 제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문명의 최고의 왕인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총리는요, 왕이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지금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누가 실행합니까? 요셉이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아 진행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일을 맡아 주관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 큰 꿈을 이루어갈 요셉과도 같은 총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꿈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기근이 있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의 기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풍년이 7년 동안 계속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함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받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뭘 알겠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임하면 그들은 흥청망청 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없던 사람들은 적게 쓰잖아요. 많이 쓰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없던 사람들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겠죠. 여러분, 7년의 풍년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이 그 7년의 풍년 뒤에 올 7년의 기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7년의 풍년을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7년의 기근에 주목하였습니다. 7년의 기근 동안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7년의 풍년을 통하여 준비합니다. 그는 거대한 창고를 만듭니다. 곳곳에 나라의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7년 동안 풍성하게 채워진 것들의 일부들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가 만들어졌을 때 그 요셉의 창고는 7년의 풍년 동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이 임하였을 때 그 요셉의 창고로부터 그 애굽 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먼 타국 땅에 살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들을 사서 먹도록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또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거하며 하나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속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만을 먹이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열방,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셉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요셉의 창고에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창고가 되어 기근으로 고통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창고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한민교회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우리 교회 주변 이 지역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세계 열방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흘려 보낼 수 있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성취, 여러분, 학업의 성취가 있습니까? 직장의 성취가 있습니까? 물질의 성취가 있습니까? 자녀의 성취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성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취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가는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또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의 지속 가능한 이 비전은, 우리 한민교회의 지속 가능한 부흥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는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십시다. 요셉의 창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라면 결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